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날에는요 정말 찬양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렇게 외쳐 부르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는요 자꾸 한숨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그 날이 너무나 고되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옵니다. 기쁨이 넘쳐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너무나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나의 흔들리는 이 손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붙들고자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괜찮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그런 나 자신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한숨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가 마음에 와닿으면 막 한 달도 듣고 막 3개월도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정말 그대로 가사에 적용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거든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정말 내가 내 삶으로 정말 이 찬양을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인가. 환난과 고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 그렇게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의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무조건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그런 고통을 그저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고난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놓인 그런 고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그저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라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노래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되어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걸까요? 은혜를 받은 뒤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오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굉장히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질문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 자신의 그 고통과 몸부림이 너무나 솔직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픈데 그저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다 풀리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젠가가 아닙니다. 나의 형편이 다 좋아진 다음도 아니고요, 나의 눈물이 멈춘 다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금이 있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그런 지금이 있습니다.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지금이 있고요, 아직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그런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그저 버려진 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장 아픈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앉아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은 그 침묵까지도 들으시며 그 곁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겨우 한 걸음 떼서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걸음 또한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고요, 나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정리된 뒤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저 위로 한마디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지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을 그저 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어떻게 붙들고 이끌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환난을 겪었고요, 실제로 너무나 가난했고, 실제로 매를 맞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었고, 쫓겨다녔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굶주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쳤고 외로웠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밤새 뒤척이는 그런 날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을 해도 나의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아픔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여러분 이런 말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전혀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성도가 아파서 우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는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형편은 여전히 팍팍하고 몸은 여전히 지쳐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비밀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정신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 나의 의지가 강해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바울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준 것은 성령의 감화였고 진리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고난이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질병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오래된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그리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아픔도, 오랜 외로움도 여러분 말처럼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현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주님은요,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혼자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저 괜찮다라고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자기암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복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고난보다 크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8절에 이르면요, 바울은 사람의 엇갈린 평가 속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칭찬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험담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말 위에 자기의 존재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속의 그 신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삼켰던 그 한숨도 알고 계시고요, 혼자 흘린 그런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온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견뎌온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을 정말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가난하고 빈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잊힌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 보여도 우리는 복음의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가장 높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당장 쥔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부활이라는 그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된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향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온전히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와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조차 버겁고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성도의 노래를 부를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사람,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손이 빈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저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눴던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 아픔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눈물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든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다 잃었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노래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